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사람이 되자. 역대상 12장을 보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세워가면서 12지파가 다윗에게 군대로 나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에서는 몇 명, 어느 지파에서는 몇 명이 왔다라는 것을 역대상 12장이 기록을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2만 800명의 군사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므낫세 자손 같은 경우는 18,000명의 군사가 왔고, 유다 지파는 6,800명이 왔다라고 쭉 기록을 해 가다가 이사갈이라고 하는 지파의 숫자가 느닷없습니다. 몇천 명, 만 명, 2만 명 이렇게 지파에서 오는데, 이사갈 지파는 200명만 옵니다. 달랑 200명, 에게 200명. 그러니까 다른 자손들이 보낸 군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소수인데,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다 같이 시세를 알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그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 그러니까 리더요 지도자인 200명이 왔다는 것을 역대상 12장 32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성경은 이 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은 어떠한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첫 번째로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놀고 내가 즐기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는 것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무관심의 시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이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다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분명히 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많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방주를 보면서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챙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가 먹고 사는 일만 좋으면 되고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주말을 보낼까? 어떻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까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무관심의 시대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미혹의 시대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예요. 미혹한다라는 말은 걸려 넘어진다라는 말이고요. 경로를 이탈한다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에 집중한다라는 말도 되죠. 배가 항로를 이탈하면요,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거나 배가 항로를 벗어나면 침몰됩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시대는 경로를 이탈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미혹의 시대는 혼돈의 시대라고 그러죠. 혼돈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미혹되다 보니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라고 기준을 주셨죠. 항로를 정해 주셨죠. 그런데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미혹할 때 이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시대는 우리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의 흐름에 두 큰 갈래가 있으니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무관심의 시대요.
잘못된 결정을 쉽게 내리는 미혹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중요하게 가져야 될 질문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보다 무선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할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를 앞세워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자, 이 시대, 무관심과 미혹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략은 뭐냐? 하나님은 이 미혹과 무관심이 휩쓸고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그 성령께서 사랑도 주시고 진리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있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뚫고 나와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표출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는 말은 저기 계신 하나님이 여기 있는 나에게 애따 받아라 라고 권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와서 거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솟아나게 하시고 솟구쳐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아멘.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심령 깊숙한 것으로부터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멍에를 매는 것이든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이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표현이든 그 모든 표현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진리와 사랑과 자유로 악에 대하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십니다. 아멘. 즉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앞에 두지 않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면 예수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행하고 말하기 때문에 성령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세 명의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 그리고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 참 이 삽비라가 쇼핑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 삽비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확 삽비라. 네. 참. 네.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죠.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있었는데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자기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정도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을 받고 사도들이 돌아와 교회에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곳이 흔들리는 진동으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에 그 자리에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바나바는 그 기적들을 보고 경험했을까요? 아니면 전혀 몰랐을까요? 알았겠지.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기적을 보았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 성경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 사단이 내 안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다라고 해서 그의 마침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 놀라운 영적인 체험도, 기적의 경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기는 하지만 예수님 안에 머물게는 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로는 이끌 수 있겠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머물게 하지는 못하겠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그 관계의 근육을 키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주님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은 집단적으로 우리를 만나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동일한데 듣는 게 다 다른 이유는 주님이 나를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에 일반적으로 만나지 아니하시고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내용을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세세한 것을 다 아시고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누구를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너에게 말씀하시더라 간접적으로 만나지 아니하시고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 주시는 그 주님과의 교제, 그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형성한다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바나바나 아나니아나 삽비라나 공통점이 뭐냐? 두 가정 다 자기의 밭을, 재산을 팔았습니다. 바나바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교회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같죠. 밭을 팔았다는 행위,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다는 행동은 동일하죠. 근데 결과의 차이가 뭐냐? 바나바는
4장 36절에 원래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밭을 팔아 그 헌금을 드림으로 사도들이 요셉의 이름을 바꿔주었다.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과는 뭐냐? 죽었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죠.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성령의 행위를 한 것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이 가득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그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야 할 질문,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을 알 수가 있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먼저 사용하는 것은 외부의 박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부의 박해 때문에 교회는 더 영적으로 단단해집니다. 근데 진짜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 내부에 있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에 있는 거죠. 성도 간의 다툼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외적인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에 맞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견뎌나갑니다. 그런데 내 내면,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무너지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통해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 저 깊은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과 교제하며 관계 속에서 그 성령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내 삶의 행위를 드러내야 되는데,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끊임없이 사인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의 사인은 무시하기 시작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이 하루아침에 한 번에 들어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너도 요셉처럼 인정받고 싶지? 봐,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드렸더니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바꿔줬잖아. 사람들이 그를 높이잖아. 사람들이 그를 다 알아주잖아. 아나니아, 삽비라, 너도 인정받고 싶지? 너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잖아.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보람되게 살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잖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할 때 가장 강력한 감정이 뭐냐?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또 하나는 물질의 부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꾀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죠. 밭을 팔았는데 3절에 보면 밭을 팔았는데 이 판 값을 딱 손에 쥐고 보니 이거 다 교회 헌금했다가는 어떻게 살지? 돈이 있어야 살지. 그래서 그 돈을 뒤로 감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도들이 밭을 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팔았어요. 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반만 드려도 되고 그건 자기들의 판단의 몫이에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그릇이 안 되는데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하겠다고 덜컹했다가 막상 손에 딱 돈을 쥐고 보니 이 돈을 놓으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십시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들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통한 자신의 안전을 꾀한다는 말은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이 돈이 나를 보장해 줄 것이고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정의 복을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리고 돈을 주인의 자리에 놓은 거죠. 두 가지 같아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두 가지 무기가 있다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물질의 부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꾀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넣어주다 보니 어느 사이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쌓이게 되고 결국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사람이 되었으니 당연히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장가가는 것, 시집가는 것, 나의 삶, 나의 행복, 나의 취미,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생각을 따라, 감정을 따라 잘못된 결정을 하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물어야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무관심하고 미혹의 시대를 어떻게 살까를 묻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묻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관계 속에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감동을 주시든 누군가를 통해 듣게 하시든 드라마의 대사를 보게 하시든 광고의 한 문구를 보게 하시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있기를 원할 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새벽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 진짜 원하냐? 였습니다. 김희수 목사, 진짜 원하냐? 예, 원합니다. 너 진짜 예수님이 네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셨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무시했다면 그냥 그걸로 끝이겠죠. 근데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네 인생의 문을 두드린다고 오해하지 말아라. 네 심령 깊숙한 곳에 계시는 성령께서
네 생각의 문, 너의 감정의 문, 너의 의지의 문, 너의 그 문을 그 성령께서 두드리고 계신다. 그래서 네 생각을, 네 감정에, 네 의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진짜 원하냐? 그래서 네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네 계획이 아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를 진짜 원하냐? 예, 주님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자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 억지로 문을 열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열어드려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발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광야, 내년이 왕림교회 40년이 되는 해인데 성경적으로 광야가 끝나는 해가 40년이다. 광야가 끝이 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원합니다. 진짜 원하느냐? 진짜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살아온 너는 죽어야 돼. 출애굽 1세대가 죽은 것처럼 네가 죽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네 생각이 죽어야 되고, 지금까지 너였던 감정이 죽어야 되고, 지금까지 너였던 너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죽어야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도 진짜 원하느냐?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네가 직접 농사를 짓는 땀을 흘려야 돼. 진짜 원하느냐? 진짜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많은 것들을 바꾸라고 하실 겁니다. 죽으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익숙한 광야에 그대로 머물시겠습니까? 사람은 참 놀라운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해도 이것이 계속되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주신 마음을 따라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벽에 광야 40년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끝나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자발성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나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어다 놓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겠습니까? 성질만 더 나빠지겠습니까? 자발성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찍 주무십시오. 11시 넘어 주무시고 새벽기도 나오시면 다음날 회사 가서 조십니다.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나와 예배하며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사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여러 제목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필요한 것이 돈이요 재정이오니 주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사업장에 재정의 복,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물질의 부가 나의 안전이다 라고 하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잘라버리게 하옵시고, 끊임없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은 성도들의 땀과 헌신과 눈물이 담긴 귀한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과 찬양처럼 이제 저 땅을 치유하시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응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의 보혈을 덮어 병든 자 회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그들로 살아나게 할지어다. 그들이 누워있는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게 할지어다. 그들의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살림을 자랑하는 간증의 자리가 될지어다.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제 관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다음 세대들, 외국에 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